할렐루야. 네. 항상 주일 저녁이나 금요 또는 새벽에만 이렇게 쓰다가 수요 한나 예배는 제가 한 4년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나 예배가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일 저녁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 예배, 저녁 예배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말을 했을 때, 또는 복음을 듣고 오히려 여러분을 피하고 거부하고 배척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이 거부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힘겨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소리를 듣고 지금 들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축제를 앞두고 영혼권이 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만 하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혼권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영혼구원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처음과 끝의 단어만 이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진리 밖에서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박혀있는 말씀이지만 진실된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잃은 아들 비유. 여러분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상황을 묘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주인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미에 핵심적으로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멘.
또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세상의 소유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참된 기쁨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 소중한 하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 내가 품었던, 내 품을 떠났던 그 한 영혼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되찾는 기쁨이 크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창조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남아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찾았고 마침내 찾아내었을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여인의 기쁨이었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은 다시 온전케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던 우리를 찾아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목자의 마음으로, 여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영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그 죄수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왕 사는 거 할 거 다 못하고 죽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딱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걸 재고 있냐는 겁니다.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를 부른다면 너 천국에 올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너를 부를 때 너 당황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내 앞으로 올 수 있겠느냐? 너 살아있는 지금 너의 삶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돌아온 동생의 잔치상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었던 형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었던 요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나서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이 박넝쿨 하나 너무나 아끼는 것처럼 내 사랑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난 그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에 집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행복 축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내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들려주지 말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바뀐 당신의 삶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삶,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향한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 그 믿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옆 사람과 인사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굳이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네, 인사할 필요 없기 얼굴만 보시면 됩니다. 네, 복 받은 얼굴로 보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영혼권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영혼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의 해,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말하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받아 방언하고 병 고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사와 병 고침의 기본 목적과 이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교회, 일터에서 영혼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영혼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높아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심하게 막히면 답답하죠. 목이 심하게 부으면 답답합니다.
우리는 코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기도가 멈추어 있으면, 기도가 막혀 있으면 내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영혼과 삶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죽은 영인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 고백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면서 생각만 하는 전도는 죽은 것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환은 그 군대, 수십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이 사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을 둘러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보였지만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자기 주변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충만해 있어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진실로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당장 부르신다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놓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한 편 볼 텐데요. 영상의 제목은 모스트이고요. 원래 제목은 더 브릿지라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실 테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A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보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아들은 죽었지만 또 다른 한 생명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왜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 그 한 가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창세의 그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심령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은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고 나도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 내 생명 다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